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고 싶은 분은 함께 봉독해 주셨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주의 날, 주의 때를 보고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들립니다.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그리고 내 설교를 듣지 못하게 막는 영을 쫓아주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근데 듣지 못한 그 번역은 알아듣지 못한 기갈이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 원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집중을 하시든지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배탈도 안 납니다. 인삼노경도 많이 먹으면 설사 나는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부작용이 없습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거 열심히 미리 다 찍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거를 좀 한번 읽고서 이렇게 해서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 하고 대략 줄거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잘 들릴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알아들으려고 정말 진리를 발견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이 성경 말씀 기록한 것을 성경보다 더 어렵게 말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것도 못 알아듣겠다 하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복습을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이것도 아니면 이거 읽는 거 재미없다 하면 유튜브 틀어놓고 또 적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늘 아는 얘기 말고 성경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숨어 있으니까요. 그걸 하나씩 캐내는 즐거움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간음 현장에 사로잡혔던 여자,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데리고 갔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싹 다 해결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들 애비가 누구냐면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내용을 하시다가 이제는 오늘 성경 본문 내용 가운데는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 내용이에요. 그걸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00%예요. 다 믿는데 파가 있어. 사두개파라는 파가 있었는데요. 사두개파는 뭐냐면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또 천사도 안 믿고 내세를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력과 그리고 부와 명예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대제사장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반대니까. 그거하고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요거는 또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우린 달라. 바리새인이 떨어졌다는 뜻인데 달라. 너희하고는 달라. 남달라.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만들어 놓고 금식 안 해. 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남다르게 자기 혼자 의로운 척 하는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었지만 요건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혼난 놈들이 그 놈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아예 믿지를 않으니까 그건 아예 그냥 제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하나님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거룩하게 그죠? 메시아만 기다리자 하고서 산이나 동굴이나 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안 사는 데 가서 모여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다 창세기서부터 쭉 기록해 나가기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그랬어요. 지금 3가지 얘기했는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가물가물하는 분들은 몇 가지 했는지도 모르죠. 예?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사두개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얘기했어요. 3번째 에세네파 얘기했어요. 예? 에세네파를 얘기하는데 그 에세네파 가운데서 나시린으로 자라다가 튀어나온 사람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선구자라고도 말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는 일 하면서 세례를 주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뭐죠? 요한이죠. 세례를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될 것을 미리 보고서 특별히 창세기 15장과 22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서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다가 부활해서 얻는 그 아들을 통한 기쁨을 보았다. 그 기쁨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원에 대한 기쁨을 깨달았으면 기뻐하라. 2번째, 은혜 받았으면 기뻐하라. 3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기뻐하라. 이 3가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거 하나씩 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해준 그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거죠. 구원해도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빠진 데서 건전함을 당했다든지 병에서 낫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구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속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영으로 하는 말인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늘나라 지금 와 있는데도 안 보여.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어.
바람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다 하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 조금 앞에 48절에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최고의 욕입니다. 혼혈족에다가 짐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또 귀신 집혔다 그랬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나를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9절과 50절 아까 읽었죠? 내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게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내 영광을 언제 구하더냐?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은 영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더 자세하게 몇 주 후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성경에 영생이란 단어가 51번 나옵니다. 구약에 4번 나오고 신약에 47번 나오는데 모조리 그것은 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세토록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영원무궁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분할 줄 알면 성경을 읽는데 참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잘해도 좋고 못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자, 부활이 영생입니까? 아닙니까? 부활이 영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 영생 늘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부활이 영생입니까? 아닙니까? 부활이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읽으면 딱 나와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망의 부활은 뭐냐면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사망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우리 가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보이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왕국, 천년왕국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기 부활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영생이라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고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부활이 영생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영생이죠. 그렇죠? 사망의 부활도 있다. 생명의 부활도 있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성경은 알았으면, 모르면 뭘 할 수 없지만 알았으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서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거는 육신이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속사람, 영의 사람까지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작업을 하실 메시아가 나의 자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의 자손 가운데 오시는구나. 근데 기뻐요, 슬퍼요? 기뻐했느니라 말이에요. 하나 했어요. 됐어요. 두 번째 뭐예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자,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몰라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왜 모릅니까? 은혜 못 받아서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이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폼 잡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왜 모르느냐 하면 너희들은 몰라. 그걸 믿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몰라. 근데 나만 알아.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시니까. 자,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와 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물론 역사도 있지만 대부분 크게 이제 그냥 율법 시대 하면 구약 시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이렇게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가 있고 또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니까 구약 성경이지. 신약 성경은 수십 년 후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로 되는데, 웬망으로 가던 두 바보들 있잖아요. 조금 바보처럼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에 기록된 나에 대한 걸 그렇게 모른단 말이야. 어쩜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눈을 밝게 해서 보게 되니까 그냥 확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말씀하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와 시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대략 몇 번이라고요?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하는 내용이, 독생자로 오시겠다는 내용이 45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 됐죠?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게 바로 나야. 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보이는데, 너희들은 은혜도 없이 하나님이 집거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는 그 하나님이 내가 봤고 내가 그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네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냥 수천 년 동안을 내려오면서 그냥 이러고 자랑하면서 뽐내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고 그분이 날 보냈고 그분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죠. 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숨어 계신다. 제가 쓴 책이 다 절판됐겠지만 성경 66권의 그리스도라는 책이 혹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는 뭐 그런 것들 구해서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해서 66권의 그리스도를 잘 정리해놨습니다. 더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숨어 계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모노게네, 하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누구도 흉낼 수 없고 둘이 될 수 없는 모노게네, 하나, 독생자. 아시죠? 독생자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주간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독생자로 오십니까? 맏아들로 오십니까? 맏아들로 오시죠. 독생자로 오시면 아무도 뭐 구원 못 받아요. 독생자니까. 독생자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맏아들로 오시면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의하면 죄 덩어리가 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열매, 부활이 천열매, 맏아들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동생들을 만들겠다, 그 피로. 그것이 교회다, 신부다, 구원받은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고 성경 이곳저곳에 5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든지 히브리서라든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잘 공부해 놓지 않으면, 이거 그냥 설렁설렁 읽으면요, 독생자가 또 오시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배워서
저도 아는 것만 말할 수 있지 모르는 건 또 공부해서 하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하면 가르쳐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인류 역사에 시작부터 타락한 역사, 전쟁의 역사와 같은 역사인데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연구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하고 모든 연구를 다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여튼, 모든 걸 다 하는데도 그들이 최고로 해서 하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20까지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상은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주를 다 주고 지구를 다 팔아서 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류 타락한 이래로 그런 것을 연구해오고 그렇게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라도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한 방에 예수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에 그걸 주시겠다는 거야. 이거 어마무시한 은혜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단방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그걸 공짜로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야.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춤추며 찬양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누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 믿음 가진 예수님의 그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데는 누구든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33년 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중보하시고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 이루시고 그 끝나면 세상 나라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꿔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천년왕국 끝날 때 되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원 무궁한 그 세계로 들어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면 지금 움직이시는 살아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향해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지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말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걸 다 포함시켜서 우리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전치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반드시 믿을 때는 앞에다가 in이나 on을 씁니다. in.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꽉 붙어서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믿는 거다. 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거를 좀 전해줘야 되겠는데 은혜를 전해줘야 되겠는데 저것들 저 사두개인 바리새인 저것들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 요단강가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3장에 의하면 요단강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물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보내진 성령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는 제 집을 모든 새 중에서 제일 잘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셨다가 그 집으로 찾아가신다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그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사역을 시작하실 때 구약 성경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회당에 딱 들어가시더니 이사야의 글을 딱 드리니까 이사야서 우리 보면 66장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근데 다 이렇게 하시더니 딱 두루마리를 돌돌돌돌 말렸는데 그걸 쫙쫙쫙쫙 피시더니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이라고 말하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옥에 들어간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하는 고기를 딱 찾아가지고 읽으시더니 주의 은혜의 해, 이걸 한자로 말하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년 아니고 희년. 희년. 희년은 뭐냐면 기쁜 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희년이 뭐하는 때냐? 모든 것들을 다 팔아먹었어도 안 갚아도 돼. 그냥 공짜로 제자리로 돌아가. 사람 팔아먹은 것도, 짐승 팔아먹은 것도, 땅 팔아먹은 것도 다 그대로 돌아가는 걸 희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은 희년을 선포하는 거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나가. 죽은 사람 살리세요. 병든 사람 고치세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세요. 이런 일들을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40일 더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죠. 몇십 년쯤 지나고 난 다음 사울이라고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 거의 다 잡아들이고 이제는 다메섹 외국에까지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동경까지 와가지고 지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성도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잡으러 가다가 대제사장 그 체포 영장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팍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에 그냥 당달봉사가 됐지? 봉사하고 당달봉사하고 다른 거 가르쳐 드릴까요? 눈 떴는데 안 보이는 게 당달봉사고 눈 감고 안 보이는 게 봉사야. 당달봉사가 돼. 눈은 떴는데 안 보인. 3일 동안 금식할 때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하늘나라가 보이고 다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할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죠. 이런 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다. 자, 영광의 때 하나 더 합시다. 5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진실로 진실로가 성경 원어로 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다 죽었는데 53절에 보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자꾸만 물어봐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뭐냐? 안 죽는다고 그러니. 또 5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니라 그이시니라. 이 사람들 뭐가 아니야. 깜빡 놀라서 자빠 죽게 된 거죠. 자기네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모시고 자기네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낸다 이러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부자관계다 또 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죠.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56절에서 8절까지 보면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이 같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기쁨이 뭐냐?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과 22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내용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이 땅에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승천의 영광을 나타낸 걸 여러분이 보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떡하냐고 말이야. 아, 참 안 됐는데 왜 십자가 돌려서 죽으셨다가 저렇게 그냥 계시면 좋았을 걸 3일 동안이나 계시다가 오셨지? 그런 마음이 들 거야? 아니면 이야 이거구나.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간 다음에 3일 만에 돌아오잖아요. 아시겠습니까? 3일 후구나. 아, 너무 기뻐. 이걸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셔서 구약에서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툭 까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돌멩이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어디다가 맞췄다고요? 그 다음 해에 어디다가 맞췄다고요? 6월절 어린 양 죽으시는 날로 딱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였겠지만 그들이 돌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싹 빠져가지고 성전을 나가시더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은요, 줄어드는 게 돼요. 기억력이 조금씩 감퇴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 숫자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려서 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한참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주시러 오셨죠? 구원을 주시러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 은혜 받아서 천국까지 보입니까? 예, 여러분 천국 들어갈 거 확신이 있습니까? 은혜 주셨으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여러분 영광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죠?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의 그 수준의 영광 미리 내다보십시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쓰여진 문장을 헬라어로 아오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아오리스트, 부정과거. 미래에 있을 일인데 천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을 만큼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을 쓸 때 이렇게 부정과거로 딱 끝난 거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보시오. 영광스러운가? 아닌데. 아직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실 때 영광스러워요? 뭘 영광스러워? 할아버지로 보이지.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으로 아예 끝내버렸다는 거, 하늘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걸 아오리스트라고 그래요. 부정과거. 이미 과거에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 기뻐요, 슬퍼요? 기뻐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곱씹으면서 또 생각이 안 나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기뻐해야 되겠지 하고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때, 주의 날을 보고 기뻐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릴까요? 박수로.